한 시상식에서 수상자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장면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런 장면들을 딱 보면 같은 기독교인으로 참 뭔가 좀 자랑스럽고 좀 뿌듯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한 수고를 했지만 이 수상자에 가려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영광의 개념을 파편화시킨 걸 아십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더 화려하고 아름다워져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연이나 실수일까요?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 사람이 창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뭐라고 하시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창조된 것만으로 우리는 뭐죠? 존재 자체가 이미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주님께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영광 돌리는 거죠. 비록 우리의 현재 자리가 조금 구질구질하고 남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약함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 내 업적과 성공으로, 그리고 내 선행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영광을 빼앗긴 채 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영광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셨고 또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습니다. 이분은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찬사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산 땅에서 조금 똑똑하고 천재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서산에서 좀 잘 나가는 천재야, 이것만 해도 우리는 참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분은 서울대를 나왔고 22살에 이미 대학 시절에 등단을 합니다. 근데 그 등단할 당시에 그 글의 제목 이름이 뭐냐면, 글 제목이 뭐냐면 우상의 파괴입니다. 우상의 파괴. 뭔가 신앙적인 글을 읽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장악한 문단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당시 문단에는요, 소설가 김동리를 비롯해서 소나기의 황순원,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그리고 시인 서정주 등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그 쟁쟁한 사람들이 이 문단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 그 세계에 입문한 청년이 기득권 세력을 비판을 한다? 물론 그때 당시에 기성 작가를 공격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지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청년 세대가 너무 한심스러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분들의 제자가 돼서 글을 발표하는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 혈안이 된 이 청년 세대 때문에 그렇게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당대의 출세지향적인 그 청년 세대가 마치 텅 빈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굿을 하는 모양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어령 교수는요, 단순한 지성인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출세지향적인 그러한 태도를 갈아엎는 참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20대에 이 서울대 교수 자리를 거쳐서 88 올림픽 개막식을 총지휘하는 일을 맡음으로 전 세계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대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을 하는데요, 그런 그가 2004년에 70이 넘은 나이에 교토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홀로 지내던 그 방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 빈방에서 이어령 교수는요, 극심한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린 어느 날 고열에서 막 신음하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풍랑이 막 거세게 이는 바다에 그 바다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위태로운 사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다름이 아니라 이어령 자신이었습니다. 서산안에서 걸출한 인물도 아니고 한국의 지성도 아니라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에게 만족감과 해방감이 아니라, 행복감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고독감과 허망함이 방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령 씨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못한 불신자니까 인생의 터가 무너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역사상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히 구별된 나라요, 그리고 모든 열방의 복이 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부르심을 잊고 자신의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터는 얼마나 자주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이는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떠나가고 또 상황이 불리해지고 우리의 장고가 바닥이 나기도 합니다. 건강에 이상도 오고 상실감과 무력감에 덜썩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연애의 터가 무너지기도 하고 취업의 터, 진학의 터가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기반, 그리고 건강의 기반, 가정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불량에도 걸리기도 하고요, 또 불면증에 밤낮 없이 잠을 잘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탈출구로 삼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서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세상 재미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진탕 취해보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산속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10살에 요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인간의 생사는 신앙과 관계없구나 라고 하면서 신앙을 버립니다.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터가 흔들릴 때에 자기 지성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은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대 진화론의 기초가 되어버렸죠. 제가 대학을 입학을 했을 때 저희 학교에 1년 선배 중에 참 멋진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 멋진 선배의 남동생이 또 저희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 1년 후배로. 제가 이 두 형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남자가 보다 너무 멋있다.
왜 그러냐면 형은 학교를 차석으로 들어왔고 동생은 수석으로 들어왔는데 운동도 잘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보니까 저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대학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수업들을 이렇게 아주 주도적으로 교수님의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책을 읽고 소화를 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학금의 노예였기 때문에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다 칩니다. 그리고 시험이 나오면 그대로 써요.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다른 논리를 펼치면 점수를 잘 안 줬어요. 같은 논리를 펼쳐야지 좋기 때문에 저는 장학금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두 형제는요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통찰하고 어떻게 저렇게 공부할 수 있지? 이게 감탄이 막 나왔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형제의 아버지는요 평생을 가난하게 목회하신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렇게 성실하게 목회하시던 아버님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목회 중에 갑자기 암이 발병하게 됐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결국 그 두 형제가 어떻게 되냐면 신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에 도망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터가 흔들릴 때에 어디로 도망쳐 보셨습니까?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중반부터 3절까지는요 다윗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윗을 아끼는 지인이나 친족이 다윗에게 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쉬운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토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거 좀 쉽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 다윗, 지금 터가 무너진 마당에 네가 의로우면 뭐 할 거야? 지금 그게 뭔 소용이야?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심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있어봤자 죽는 거 말고 더 하겠냐? 지금 일단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너 죽으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빨리 도망가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 타령이야? 일단 살고 나서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너 죽으면 네 아내 어떻게 할 거야? 네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밥 먹여준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세상 이치에 너무 딱 들어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상황과 조건을 쫓아서 대세를 따라가는 것,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우리랑 잘 어울립니까? 실제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10여 년간 도망친 곳이 자그마치 16군데가 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머리를 다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아무리 다윗이 형님이라도 그렇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피해서 도망 안 갈 것처럼 얘기하면서 완전히 행함과 진실함은 없고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다윗 형님 지금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한테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시편 11편에서 이 다윗의 본색이 탄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골리앗 앞에서 기백을 나타낼 수 있고 또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1편 이 본문은요 이런 물리적인 도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산이냐 이 산이냐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가가 초점이 아닌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편 11편을 볼 때에 이 본문은 악의 맹공격 때문에 도망가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포기하게 하려는 유혹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피하고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포기하게 하려는 유혹에서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죠. 지금 위험하잖아. 너 죽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열방의 복을 주기는커녕 우선 너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터가 무너진 마당에 뭐 잘났다고 유별나게 믿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열방의 복주는 이 부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꼭 터가 무너져야지만 부르심이 유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일상이 분주해져도, 사람들과 관계가 흔들거리기 시작해도, 또 하나님과의 교제만 조금 빼앗겨도요, 우리가 방향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소명에서 이탈한 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요, 허기짐을 이기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뭐하죠? 장자권을 내동댕이 쳐버리죠. 장자는요, 당시에 2배 재산을 받는 위치였는데 에서가 무력이 없고 검소해서 나는 장자권 필요 없다, 동생아, 네 다 가져라, 나는 아주 검소하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후손의 장자권에는 남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열방에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을 나눠주는 그 제사장 나라됨의 축복을 에서가 걷어차 버린 겁니다. 구약의 11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요 40여 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다윗의 길로 간 왕은 6명 뿐입니다.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거죠. 그들은 시대 정신을 따라서 세상 나라를 닮아가고 싶어 했고, 열방에 복을 주는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을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신약에 가면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옥중 생활이 길어지자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 성도들이 한 명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부르심을 버리고 간 데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세상을 방황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던 우리 영혼이었는데 내 심령의 문 밖에 서서 세차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내 영이 깨어 일어나서 주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지독한 자기 사랑에 매몰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 옆의 영혼들도 이제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주위를 복주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자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 비밀이 풀려지는 날에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누고요. 주님의 제자들도요,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슬픔을 당했지만 그들은 땅끝까지 증인으로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고 또 두들겨 맞아서 육체의 터가 무너졌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다름질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 외롭게 유배돼서요, 관계의 터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터가 박살이 났지만 마지막 때를 해석할 수 있는 계시록을 그 자리에서 써 내려갔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사울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그때 다윗은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안전해질 뿐만 아니죠, 쿠데타로 왕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따르지 않는 북쪽 11지파 그들을요 자기 군대로 무력 통일해서 통일 왕국이 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세상 조류에 따라서, 세상 나라의 방법에 따라서 언제든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더 좋고 더 편한 방법으로 타협할 길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든 왕이 돼가지고 그제서야 열방을 위해서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왕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 해주고 왕도 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지난 한 20, 30년간 한국 교회가 딱 이 길을 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 세상이 복음의 길을 기울일 거라고 다들 많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갔죠, 높은 자리로. 이제는 사회 각 계층에요, 유수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복음의 길을 쫑긋 기울이고 있습니까? 필요할 것 같았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요,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빠르게 가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든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벼랑 끝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안전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을요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부르심을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실 때까지요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타기 위해서요 그는 벼랑 끝에 서 있기를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을 죽이고 안정과 권력을 다윗이 취했으면 다윗도 사울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좋은 변명과 좋은 구실로 자신을 포장하고 부르심으로 이탈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있기로 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이죠. 어찌 보면 이게 위태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어렵고 한계가 많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죠? 힘들다,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반복해서 해주신 얘기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이 내게 일하실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죽은 깨 빼빼머리 빨강머리엔 동화 아십니까? 만화영화? 네. 죽은 깨 빼빼마른 빨간머리엔, 이 동화의 이 만화영화의 주인공 이 앤셜리가 거기에서 이런 대사를 하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벼랑 끝에 있는 일이 멋진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벼랑 끝에 있는 삶이 가능했을까?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기에 보면 보좌가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집에 보좌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보좌 없으세요? 아직 보좌도 안 사시고 뭐 하셨어요? 보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좌가 무엇입니까? 임금의 자리죠. 왕의 자리. 이거는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열방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다윗에게는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벼랑 끝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열방을 통치하면서 낱낱이 보고 계시고 또 감찰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눈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눈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요,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의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 교인들은요,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죠. 두려움이 덮쳤습니다. 아니, 복음의 위대한 일꾼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혹시라도 감옥에서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혹시 회의감을 갖는 건 아닐까? 아니, 바울이 죽으면 이 복음은 누가 전할 거야? 이걸로 인해서 복음이 영광스럽게 확장되는 게 큰 장애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당연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다르게 얘기하죠. 바울은요, 내가 갇힌 바 됨으로 해서 복음이 진전이 되고 시위대, 황실 근위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황제 바로 옆을 보호하는, 지키는 군대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형제 중 다수는 오히려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혹시 아주 기질적으로 낙천적이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실제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인 자들에게는요, 다른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눈이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로사 이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나 왔다, 얼굴 봤지? 간다 이러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얼굴 봤는데 어때? 나 이쁘지? 이러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실 때는 다음과 같은 고백도 경험시켜 주시면서 도우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먼저 바둑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둑 잘 모릅니다. 19개 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바둑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보면 바둑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냐면 361 곱하기 360 곱하기 359 곱하기 358 곱하기 357 곱하기 계속해서 곱하기 1까지 한 숫자가 바둑의 경우의 수랍니다. 바둑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똑같은 경기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단 한 수라도 다른 경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둑의 경우의 수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사람의 수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근데 너무 어렵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로 10조 년을 간 길이의 그릇의 크기 안에 담기는 모래알 개수,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셨어요? 10조 년을 빛의 속도로 가서 그 길이의 그릇의 크기 안에 담기는 모래알의 개수, 이게 바둑의 경우의 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보다 훨씬 수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불과 멀리 봐도요, 3-4수밖에 못 보죠. 우리는 우리 수에 갇혀서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에게 훈수를 드신 주님은 바둑의 경우에서보다 훨씬 많은 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혜령 교수가요, 깊은 고독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그의 딸은요, 이혼을 2번이나 하고요, 3번이나 암이 발병하게 됩니다. 게다가 하버드 법대에 진학을 준비하던 첫째 손주가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둘째 손주가요, 그 똑똑하던 둘째 손주가 자폐증 진단을 받게 되면서 이 모든 고난의 터널을 홀로 통과하는 그 딸에게서 자신의 고독이 투영됐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딸과 텅 빈 자기의 마음이 같이 겹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관통하는 지성이라 불리면서도요, 그 이혜령 교수는요, 자신의 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내가 평생 쌓아왔던 터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줬지만 딸이 그 고독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다 본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는 함께 들어가 주지 못한 그 고난의 터널 속에 딸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딸의 또 다른 아버지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혜령 교수가요, 그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아닌 네가 주 안에서 평안과 생명을 얻었으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서 평생을 살아왔다. 이제는 나도 동행하고 싶구나. 네가 본 빛을 나에게도 보여다오. 어떤 좋은 변명과 좋은 구실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벗어나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대의 지성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집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혜령 교수는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백성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터가 안 들리는데 뭐 유별나게 믿어서 뭐합니까? 열방에 복을 주고 제사장 나라로 굳이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세 친구도요, 부르심을 버리고 살 합당한 이유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느려도 바르게 가려고 몸부림을 막 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벼랑 끝에 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노아는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롱당하면서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시한 땅으로 가래서 갔는데 기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가야만 했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요, 풀무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로 가야 했어요. 그들의 삶이 그러면 비참한 인생으로 다 끝나버렸습니까? 수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영광과 좋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소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되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 더더욱 사모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또 다른 아버지가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